박수 안 치는데 가끔 우리 교회 습관이 돼가지고 나태주 그 교장 선생님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꽃. 가까이 보면 예쁘다.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애들아, 너도 그렇다. 사람 가까이 봐. 다 예뻐. 자세히 보면 미운 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여러 계층의 애들이 있는데 너도 예뻐. 가까이 보면 예뻐. 그러듯이 너무 예쁘네요. 아멘도 안 하네. 어제 시간이 가길래 결론을 못 냈는데 7번 재판받고 7번 피 흘리고 7번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도 7번으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선 손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돼. 아무리 세상 풍랑이 일어나고 얼음이 와도 십자가 잘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네. 십자가 붙들으면 이겨요. 니벨룽겔이라고 저 독일의 지그프리드 그 독일 그 전설이에요. 그래 지그프리드라는 젊은이가 그냥 부름을 받아가지고 독일 나라를 건설하는데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요. 그래 용의 피 속에 가서 모욕을 해. 그래가지고 근데 낙엽이 하나가 딱 떨어져갖고 요 덩어리에 피가 묻어서. 근데 그 비밀을 알고 니벨룽겔 그 지그먼드 프리드를 죽일 때 활을 쏴가지고 요 뒤에 피 없는 데 쏴서 죽였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로 온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어디 안 보인 데 없이 다 이렇게 피로, 은혜로 적시고, 주의 보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를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 그리고 봐봐, 자기 부인은 보태기는 십자가 지는 건 십자가는 보태기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태기가 돼야지, 보탬이 돼야지, 빼기가 되면 안 돼. 빼가지 말고 보태란 말이요. 회사 사장님은 회사 경영 잘 해갖고 사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 우리도 성가대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리케이션인가 영어로 그 하여튼 성법 고박이 이거 고박이 아니요? 곱셈 아니요? 오병이어도 다 곱셈이요. 5하고 2하고 곱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아버려. 그 조그만 것이. 그래서 십자가 손으로 붙잡고 어깨에 십자가 지고 발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지.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눈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내일 암 환자들 많이 오면 좋겠는데 나는 이 속이 참 심플맨이에요. 얘가 많이 없어. 단순해. 그런데 내가 십자가 붙잡고 어깨에 십자가 지고 눈으로 십자가 딱 바라봤거든.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내 모든 질병과 죄와 특별히 청년 때 지었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예수님한테 싹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빨아들여 흡입력, 사랑이란 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거 싹 가져가. 그러고 나는 빨대가 돼갖고 지금도 예수님한테 빨대를 꽂고 다 피 빨아먹고 살아. 흡혈귀예요, 흡혈귀. 그거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는 완전히 드라큘라예요. 예수님 피 빨아먹고 산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빨대를 대가지고 몹쓸 거, 썩은 거, 더러운 거 싹 가져가요. 쓸모없는 거. 죄 갖다 어디다 쓰고 안편 갖다 어디다 주님이 쓰고서,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교환이요. 이게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면 내 약한 것이 다 주님에게 들어가고 주님의 좋은 것이 나를 와서 승리를 하게 해. 내가 이거 다 잘라내고 그 아펜을 여기다 주지요. 그 아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몰핀. 그 간호사가 이걸 누르면 안 아프대. 아무리 눌러도 진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20kg로 잘라버렸으니까. 꽃돼지 30근짜리. 꿀꿀이 돼지 30근이야. 20kg 다 잘라내버려. 이 간호사 이것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아프대. 그런데 내가 욥을 봤거든. 순교자들과 욥을 보면서, 순교자들은 혀를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고 손가락 잘라버리면 악가전기 하나도 안 발라요. 요도전기도 안 바르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장치를 악가전기만 했나? 별거 다 꼬매고 막 별걸 다 했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것도 욥도 나하고 안 돼야. 십자가 딱 바라보니까 내 고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눈으로 십자가 늘 바라봐. 어려울 때 바라봐. 그리고 입으로 십자가 증거해야지. 예수 전해야 돼. 이 입으로 찬양 안 하고 예수 안 전하면 도적놈이요. 미안해요. 사기꾼이요. 아니,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영등포로 유기 고양이가 점심 12시에 다 변두리로 갔더니, 장광위에 쪽으로 갔더니 아주머니가 착해가지고 웜에 누가 저 고양이를 버렸나 보다 하고 식은밥하고 그 동태 대가리 있지, 표준말이에요. 대가리가 나쁜 말 아니요. 머리 두상, 뭔 말인지 모르네. 이걸 던져주니까 잘 먹고 야옹하고 갔어. 아이고 불쌍해라. 그 다음날 5마리 데리고 왔어. 내가 땅을 치면서 고양이 새끼도 전도한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목사 새끼가 뭐다고 자빠졌냐? 너는 목사 아니냐? 누구보다도 은혜를 제일 많이 입었지 않냐? 은혜 많이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받는다 했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너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암 걸렸을 때 써놓은 글씨요.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겠나이다. 다윗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입술로 증거하고, 그리고 이 머리로 십자가만 생각해야 돼.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죽어주셨네. 그래, 십자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심장, 옆구리 딱 창을 맞은 심장, 감격이에요. 감사, 감격. 할렐루야.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꼭 내 몸으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20살 안 될 때예요. 얼마나 귀할 때요. 어렸을 때는 어린대로 귀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 부모가 의지할 나이가 되니까 아주 왜 자식이 중요한 줄 아세요? 자식은 내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은 내 꿈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하지만 아니에요. 공부 못한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공부 못했다. 그러나 너는 꼭 공부를 시켜서 내가 우골탑, 이렇게 대학교 탑이 시골 농부가 소를 팔아서는 그게 소 뺐다고 다 팔아서 하는 우골탑이요. 소를 팔아서 한 그런 것은 자식을 다 꿈이요. 또 우리 장로님은 연세대 나왔거든. 근데 그 아이가 대학을 못 가요. 그러게 목사님 나는 더도 말고요. 연세대만 우리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자식은 자기 꿈이라. 그리고 자식은 말도 못할 나의 행복이에요. 복이고 행복이고 꿈이고. 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냥 포기했는데 아니 그냥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갖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아무 타 그래요. 아무나 타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요. 아무 타는 뭐냐면 네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려놨구나. 그리고 네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 식구를 먹여 살리는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가도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나는 괜찮아. 그만큼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는 내일 그래도 내일은 차분히 밥 많이 잡수고 와요. 차분히 설교하게. 그래봤자 9시까지요. 그래봤자 9시요. 내가 기력 없어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팠고 약했고 너무너무 가난했고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옷을 못 입고 살아서 한 번 옷을 입으면 끝나. 나 이 넥타이 매면 집에 가서도 매. 너무 귀해서. 넥타이가 어디에 있어? 이거 한 번 입으면 떨어지도록 입어. 그러나 속옷은 날마다 갈아입어. 속옷은 너무나도 가난한 한이 맺혀서.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건축하고 가야 하니까 건축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건방진 얘기지만 하나님 우리 새끼들이 10명이거든. 손자녀가 많이 났어요. 왜? 한이 맺혀서. 우리 애들 10명하고 저 사람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건방지런 얘기야. 아버지 저는 건드려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잘라내도 되고 나는 그런 것은 연단을 받았거든. 아프르네르의 시 중에 세느강이 미라보 다리로 흐른다, 나도 흐른다, 세월도 흐른다는 그 쌍송을 지은 아프르네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 벼랑 끝으로 너희들 오라. 그 아버지가 새끼들에게 얘기했다. 새끼들이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도 와. 할 수 없이 새끼들이 벼랑 끝으로 가니까 그 애비가 그 새끼들을 밀어버렸다. 그때부터 그 새끼들이 날기 시작했다. 뭔 얘기요? 와, 더 똑똑하네. 독수리가 새끼 훈련할 때 그 둥지를 신명기에 보면 어지럽해요. 가시가 찔러 할수록 밖으로 나와. 날라라 그러면 물론 무서워서 어떻게 날라요? 발로 꽉 잡으니까 그때부터 날라서. 우리 날개가 2개가 있어요. 믿음의 날개가 있고요, 성령의 날개도 있고요, 기도의 날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 이건 시험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이라면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사랑하고 두려워한 줄 한번 시험에 테스트해 보려고 야 자식을 바치라는 거고. 아브라함 모르지. 우리는 알지. 다 해답을 알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답을 아는 족속이 여기서 실패해. 어째 고목사 보고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다가 아니 모리아 아니지, 가기 힘드니까 코리아 산에다가 자식을 바쳐라. 내가 바치겠어 안 바치겠어? 바치지. 해답이 나왔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문제를 주면서 해답까지 주면서 답을 쓰란데 그것도 못 쓰고 자빠졌어. 우리가 컨닝 대답집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래도 못해.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안 됩니다.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와 부자적은 이건 저급 종교들 봐요. 춘향이 바치고 꼭 여자들이 이생에 어린 것들을 갖다 용왕님한테 바치고 꼭 처녀들을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미투가 있었어. 여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자들 성경에도 그래. 숫자도 안 세어버려. 여자 여기 몇 명 왔냐 그러면 여자 빼버려. 그러니까 나같이 불구해. 내부적으로는 정상적인 못 돼. 목사 절대 못 돼요. 우리 남 목사님은 남의 목사 되라고. 남 목사님 자기 목사 아니요. 남을 위해 살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온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안 돼. 또 이쪽하고 나하고 비슷해. 이쪽도 여기 서면 안 돼. 왜 여자는 숫자도 안 세고 교회에서 뭣도 안 했냐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레위 심정에 보면요, 뭔 얘기가 나오냐면 혈루병이 있어요. 남자는 나병, 여자들은 혈루병. 그런데 몸에서 피가 썩어갖고 유출을 시켜. 유출병이에요. 혈루병이 썩어서. 그런데 달달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이게 막 2달, 3달 계속하면 온몸에서 냄새나고 썩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와. 성가대 했다. 달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교회 못 와. 그런데 달거리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았다면 배락 맞아요. 그런데 여기 미안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동네도 젊으니까 달거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없겠어? 여기 서면은 배락 맞아. 부정하다고 내쫓아. 그런데 예수 보혈 피로 그 달거리를 싹 씻어버렸어.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다니까. 은혜 많은 곳에 하나님, 죄 많은 곳에 은혜 있다고. 감옥에 가봐. 남자들만 지글지글하고 잡아졌어. 교회 오면 여자들이 와글와글 하고 다 자리를 잡아.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윤리, 법으로 끌려가 죽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봐요. 그 브엘세바 남쪽에서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저 모리아 산 올라가려면 사막을 거쳐서 돌산 올라가려면 3일 길 걸려요. 그런데 나귀에다 창작돔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부인한테 말 안 했어.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어제 나보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보통 남자들은 그래, 여자들은 그래. 아이고, 갈 때가 됐나 보다. 아담하고 돌아도 더럽게 돌았네. 그럴 거 아니요. 그런다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네. 말 안 해요. 어느 때는 목사님이요, 부인 같은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고. 다 빼놓는 일을 그 장로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남편들이 하나님이
김장로야 이번에 헌금 좀 많이 했었겠다 이렇게 지시할 때 있어. 부인하고 의논하면 또 쪽박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하는 어떤 일들은 부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받은 것은 의논하는 게 아니요. 의논하기 시작하면 다 쪽박 깨져. 그러니까 의논 안 하고 아들 데리고 장작대미 지어서 3일길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 밑에 딱 가가지고 종들 둘을 여기 나귀하고 같이 있으라 그래. 이삭에다가 장작더미 청년을 이 화장을 시키는 그 장작더미가 보통인가 봐. 몇 개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막 위에서 바위산 위에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것도 조심해 달아야지. 저 건드리면 성질 확 내고 달라들어. 할렐루야. 살인자와의 대화 네슬러 그 기자가 쓴 이만한 미국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가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네 얼굴 봐라. 네가 사자보다 더 싸나운 사자다. 남편하고 싸워 이겼냐? 네 얼굴 봐라. 남편보다 더 싸나운 여자다.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이 똑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잔뜩 지어가지고 그리고 너희들 여가 있어. 나 예배드리고 올 거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갔다 하는 거. 정말 가슴에 칼을 꽂았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리아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본문을 주셨는가. 특별히 모리아는 칼보리입니다. 모리아는 코리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회사 이름 뭐다면 좋을까요? 코리아로 해라, 모리아로 해라. 코리아, 모리아 회사가 중소기업이 있어요. 리아 똑같지 않아. 코하고 미. 뭔 말인지 모르네. 모리아, 코리아 똑같지 않아요. 글자 하나만 틀려. 우리 목포에 유진벨 선교사가 와서 까빠이를 가서, 여기도 까빠이인데 여기는 부처 위에다 갓을 씌워놨다. 우리 목포는 진짜 갓이요. 와, 코리안 피플 이즈 갓 피플 그랬어요. 갓, 하나님의 피플. 길도 갓길이야. 갓밭이, 가죽신도 갓이야. 와, 여수 갔더니 갓김치가 있어. 김치도 갓이야. 아, 그리고 신김치가 있어. 한문 배워서 신의 김치. 아, 그리고 팥죽 뿌린 거 보고 요 놀랍네. 어떻게 출애굽이 한국에서 시작한 거 아니요? 팥죽 뿌렸다고. 그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민족이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거절할 수 없냐면 이해할 수 없는데, 보통 사람은 이해하고 믿으려는 것은 과학이지 신앙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믿고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영리한 애가 파이가 나오면 3.14로 해라. 3 플러스 파이 그러면 3.14를 보태라. 곱하기 3.1 파이 하면은 곱해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째서 파이가 3.14입니까? 선생님이 대답할 수 없잖아. 그냥 그렇게 공식이란 게 그런 거야. 그래도 어째서 하니까, 이 자식아, 믿으라고 하면 믿어. 공식은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한, 다 검증된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조상인 것처럼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터틀리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다. 과학자 파스칼,
수학자의 하나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갖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죽게 생겼을 때 20살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20살부터 이 나이 되도록까지 성경을, 이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하늘에 저축하라고 하면 땅에다 저축하지 말고 하늘에 저축하란 그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저축하는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왔고, 또 죽을 자리에서 여러 번 고쳐주어서 내가 간증을 잘 안 하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14년 동안 그 입술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관계니까. 그렇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첫째였고 내 가족 식구보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 목사 신학교 가라고 하면 직장, 공무원 직장 던져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100살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20여 년 동안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겠어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교인들 그래요. 누가 나한테 100번 잘하다 지금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지금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돼요. 지난 거 다 잊어버려. 새끼들도 그래. 새끼들, 요 새끼들이 다 그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 조금 섭섭하게 하면 이 자식이 그냥 등 돌린다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 나는 못해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내가 저주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 받은 것 봐요.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작은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줄 때 그대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브라함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장사하고 자빠진 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이 꽃같이 아주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그걸 딱 끄집어냈잖아. 택해 주었잖아. 그 많은 그쪽에 갈대아우로 많은 우상 섬기는 그 바벨론 그쪽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 준, 뽑아준 그 은혜를 어떻게? 주님이 누군데? 그리고 흉년이 와서 이집트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음흉한 거 보세요. 죄송해요. 우리 조상을 음흉하다. 음흉한 것은 음흉한 거예요. 바로에 이제 이집트 가니까 바로 임금이 여자를 밝힌대. 거기도 진시황이 있었나 봐. 겁이 번쩍 나갖고 여보 살아. 왜요? 이제부터 나보고 여보란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오빠. 오빠. 아니 왜요? 바로가 내 부인이 나가면 나 죽여버리고 너를 아내를 취할 테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조상이 돼야? 믿음의 조상. 그렇게 사라는 얼마나 베드로서에서
남편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함으로 그가 남편을 구원시켰다고. 그래요. 정말 누구냐? 오빠. 사랑하는 동생아, 아이 잘됐다. 천남남매하자고. 데리고 저녁에 불 끄고 잠잤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 사랑하는 종의 아내를 네가 범하면 너는 죽어. 너 그 이집트 가다 망해. 깜짝 놀라서 재산 싸가지고 이제 다 아브라함 불러서 어째서 부인이라고 안 하고 세상에 너희 동생이라 했냐? 내가 망할 뻔했다.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살려주었으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요. 이삭도 없어. 이 며느리가 와서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보고 오빠 이러니라. 며느라가 내 말 잘 들어라. 부인이 남편을 오빠라 하는 것은 남편이 부인을 팔아먹을 때 쓰는 수작이다. 절대 오빠라 하지 마라. 그래 눈이 동그라지더니 그때부터 여보라고. 아브라함은 별것에다 원조예요. 100살 됐는데 어디서 아기가 나와? 하나님이 안 주었으면.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니까 자기 몸종을 하가를 데려다가 아기 납시다. 그러니까는 남자는 좋아해요. 그냥 모른 척해 하고 그때는 여자 말 듣고 이스마엘이야. 중동 아랍 족속이고 엘카이다 족속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버려버렸으면 아브라함 없어. 내 존재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 욥은 하나님이 나 죽여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폴리갑 목사님 여러분 설교했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 있죠. 그 빌라델피아 서머나 버가모 두 아들이야. 그 서머나 교회 교부가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어요. 1세기에 교부가 86살 된 교부를 데려다 화형을 시켜. 그런데 거기 집정관이 폴리갑 86살 된 그 어르신을 교부를 보니까 목사지 교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나서 폴리갑 나도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어. 당신 보면 아버지 생각나니까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당신을 살리고 싶소.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남아있는 유명한 말이 여보시오 집정관 고맙소. 그러나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겼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독서를 한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은 니젤 목사가 썼던 그 고백록인데, 고백 자서전 같은 책인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니젤이라는 처녀가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필라델피아에서 LA로 와가지고 공단에 다니는 처녀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했던지 월부 장사를 이렇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만 성폭행을 당했어. 모든 것이 다 부서져. 꿈이 다 부서져. 그래 석 달 동안 집에서 공장도 못 나가고 있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니젤 자매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임신 3개월이래. 인생이 다 부서져. 그래, 이 제목이 삶의 조각들이요. 자기 삶에 올곧은 삶이 다 깨져. 성폭행으로. 원망스럽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소위 말하는 퀘이크 교도들의 신앙을 좀 받아서 절대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미혼모 보호를 하는 미혼모들만 모이는 교회에 가서 여전도 회장이 돼요. 그리고 부자 노인 두 분의 그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가정부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를 낳아요. 딸을 낳아서 꼬리표를 붙여서 양육시 어디 이렇게 보내는 거 뭐지? 입양. 그런 것도 다 하네. 입양에 보내면서 이 아이는 성폭행에 태어난 불쌍한 아이입니다. 꼭 예수 믿는 집으로 가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고 20년 세월이 얼추 흘러서 그런데 전화가 와요. 어머니 용서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좋은 부모님, 기독교 신앙하는 부모님 만나서 내가 일찍 결혼을 해갖고 그 대학교 그 커플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나를 닮아서 얼마나 아름답든지 우리 양 부모가 말하기를 너는 성폭행 당하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 다 이렇게 알아갖고 주소를 알아서 전화한 것은 안 만나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성폭행 당한 나를 낙태시키지 않고 이렇게 살려놓으신 은혜로 내 딸을 보고 남편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전도하려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니젤 목사는 여자 목사가 되어요. 자기 결혼 안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도 유명한 전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엄마가 생모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전도하려고 자기한테 전화했다니까 그 20년 동안 원한된 것이 다 풀어지면서 만나자 하고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봤더니 세대가 어린 것도 꼭 지구 엄마를 닮아서 지구 성폭행한 딸도 꼭 자기를 닮아서 그러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고백이 삶에 잃어버린 조각. 내 삶은 다 쪼개놔버리고 다 실질이 다 찢겨지고 그냥 퍼포먼스니까 주보 하나 희생합시다. 인생이 다 이렇게 조각이 나버렸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자기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들을 다 하나하나 이어가지고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 사람보다 더 완전한 여성이 어디가 있냐 이게. 결과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목이 삶의 잃어버린 조각이요. 낙심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을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문제는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돼. 세 가지 문을. 첫째 문은 그 말문. 말문이 탁 막혀. 말문이 막힐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말문이 나보고 위암, 췌장암, 시위장, 림프점암 뭐 4가지 5장6부 중에 반절 정도가 암이야. 5장6부가 있다가 네가 속에 4개면 거의 반절이지. 거짓말 좀 못해면 뭔 말인지 모르네. 내 안에 내부가 4개 장기가 암이요. 다 잘라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서 목사가 암인데. 아무 말도 못해. 가만히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말문이 막힐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말문이 얼마나 막혔어. 자기 아내한테도 말 안 해. 딱 있어. 우리 어려운 일 만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젊은 날에 주일날 예배 마친데 연락이 오기를, 아버지 임종이에요. 목사님 빨리 와서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때 우리들의 믿음은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봐야 천국에 간다는 그 정도로 그 임종이 중요했어요, 예배가 옛날에. 지금 죽게 생겨도 목사 안 부르고 그냥 가려면 가라 그러죠. 그때는 그런 때였어. 그러게 내가 막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1차선 도로인데 앞에 차가 그렇게 천천히 가. 여자인가? 나는 늦게 가면 여자라고 하거든. 빵빵해도 안 가. 더 안 가.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불법을 행해가지고 황색선 저기서 안 오더라고. 차가 쭉 가는데 그때서 속도를 내네. 부딪힐 뻔했어. 내가 다 잘못이야 100%. 그러고 내가 쭉 앞에 빠져나가니까 속도를 내고 내 뒤까지 쫓아오면서 막 수도 빵빵빵 하면서 신호등을 이쪽으로 가라고 막 계속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대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 한쪽으로 다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와갖고 내가 문을 열자마자 야 이 새끼야, 누구 죽이려고. 아니 욕을 얼마나 여기다 욕을 다 못해. 막 하고 막 하더니 깜짝 놀라서 둘이 뒤로 자빠질 뻔했어.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그러고 원 성질 급해도 지금 애비 보고 야 이 새끼야 어서 운전을 그따위로 해. 그러고 안수 집사 그때부터 어디로 이사 가버렸어. 나는 불법 운전해갖고 안수 집사 잃어버리고 안수 집사는 여기 있으면 내가 얼굴이 생각 안 나니까 용서해 주세요. 와또 그렇게 욕을 할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좀 참고 살지. 그때부터 머리가 빠져갖고 계속 빠지더라고. 내가 말문이 막혔지. 기가 막히지.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침묵해. 그 다음에 의문이 생길 때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의 용왕이요? 김일성이요? 젊은 애들 피 좋아합니까? 불고기 좋아하세요? 번제가 불고기거든. 장작 불고기.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아내하고 퀴트를 했거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봐요. 고은아, 우리 집 세 식구 중에 아들하고 너하고 네 아내하고 누구를 번제로 바칠까? 그러면 나지요. 아내는 뒤처리해야지. 나 죽고 나면.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나는 거지요. 누가 밥 해줘? 누가 빨래 해줘? 여 남자들요, 하나님 다음이 여편이요. 내 아내가 암인가 모른다고 검사를 딱 했어요. 막 여름에 쓰리다 그래서 꼭 암 징조야, 위암 징조야.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회개한 줄 알아요. 저 여자
암이어서 죽어버리면 난 뭐요? 누가 밥을 해주며? 또 겁이 엄청나대.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죽어요. 아내 제발 좀. 그래 그때부터 내가 아내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래. 나 혼내켜 줘갖고 하나님이 아내한테 잘하라고. 여기 잘해야 돼요, 이 동네에. 여기 죽고 나면 거지 중에 거지가 돼. 아멘도 하나님. 셋이 놓고 누구를 바칠래? 그러면 내가 죽는다. 아내 보고 물면 아내가 우리 남편 좀 더 살고요. 내가 죽고 그러죠. 그런데 자식을 바칠래? 남편을 바칠래? 그러면 이쪽 동네에 자식이요? 남편이요? 아내가 웃으면서요. 나를 바친다 해.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자식을 바쳐? 20살 먹은 자식 못 바쳐. 그 여자가 엄마가 잘못된 거지. 엄마가 아니야. 될 건 엄마야. 그런 시어머니가 또 하나님이 나보고 자식을 바칠래? 네 아내를 바칠래? 나는 물을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못 바치지만 저 사람 데려가시고 자식하고 그래야 내가 또 소망도 있잖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소망이 되지. 피자 얼마나 곤란한 문제인지, 얼마나 힘든 문제. 자식을 꼭 바치래. 돈 바치라면 다 바치지. 근데 자식이 이제 말문은 침묵으로, 그 다음에 의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자식을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도로 안 주겠냐. 이게 부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그까지 믿었다고. 나는 그까지만 하면 돼. 내가 죽이는 것만 하면 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요. 죽이지 살리게 하는 거. 그 믿음을 갖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뭔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암을 준다요? 아버지, 각자가 져야 돼요. 번제는 이삭이 장작돔이 지고 칼과 불은 아브라함이 지고 십자가 칼볼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질문이 있는데요. 뭔 질문이야? 여기서 뭔 질문이야? 어째 불도 칼도 다 있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각자 자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 섬겼는데 어째 내 자식은 35이 됐는데 35은 아무것도 아니요. 어째 결혼을 안 시켜주냐. 왜 남편이 저렇게 나는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건 이러냐. 이런 질문, 자식들 특별히 문제. 나도 그런 질문 앞에 보십시오. 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잘해갖고 미국 가서 유펜에서 공부 석사 마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에서 풀 스칼러십으로 이제 내 이 관계된 그런 학문으로, 신학문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5 식구가 막 식구 굴고 한국에 오는 거야. 이 사람은 막 냉장고부터 채우고 지방 먼저 대비하고 나는 하나도 안 기뻐. 그 아들이 됐다고 와서 지금 엄마는 기뻐한데, 아들아, 너 미국 가서 공부 몇 년 했냐? 10년 했냐? 그러면 교수를 딱 따갖고 온다든지 금을 환영해야 할 거냐? 근데 그냥 졸업장만 달랑 갖고 인사하러 온다고 오면
나는 네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나를 딱 쳐다보는지 이제 새끼들 눈빛을 알거든. 아빠 목사 맞아? 꼭 그런 것 같아. 이제 10년 동안 공부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 큰데, 이제 세네 개를 갖다 교수하라고? 누가 나를 교수로 써줘? 내가 연구소 들어가서 5년 동안 연구하고 그거 맞춰야 무슨 교수 이런 길이 열려진 거지. 막바로 누가 데려다가 교수를 써? 아빠, 여기까지 도와준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다 내가 알았다. 그러고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해줬어요. 나는 자식이 나한테 대답을 해주더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 앞에 놓고 꼭 세 가지로 답변을 주세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이들이 살아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6.25 때 죽었든지, 부마 사태 때 죽었든지, 광주 사태 때 죽었든지, 아니면 무슨 군에 가서 죽었든지, 월남가 죽었든지, 여기까지 도와주었으니까 안 죽고 살았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에스겔 10장 6절. 발가벗은 피투성이 버려버려서 배꼽도 안 잘라, 소금물로 모욕도 안 시켜서, 그래 살아라. 광야에서 그 피냄새 맡고 이리떼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발가벗은 갓난아이가 누가 버렸어.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왕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이야.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나 혼자 여기 간 줄 아냐? 하나님이 같이 간다. 하나님이 같이 안 오면 그 길 못 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나거든 주님과 함께 가세요. 넘지 못할 파도 만나거든 주님과 같이 가세요. 우리 가야 할 그 길은 멀고도 험하여 쓰러지며 가야 하는 갈보리 십자가 그 길인데, 이럴 땐 우린 어떡하나요? 주님, 주님. 주님이 같이 가요. 전라도 버전으로 주님이 배불고 가요. 주님이 무등 태워 가요. 그런 어려운 길은 혼자 못 가. 주님이 같이 가. 그리고 여호와 이레,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단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여호와,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낙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전도서에는 지나치지 말아야겠어. 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지나치게 의롭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는 거요. 그러면 스스로 망한다 해서.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스스로 망해요. 지나치게 악하지 말고 지나치게 미련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체명에 못 살아. 살인자 악한 놈들이 있지. 그건 60, 70 살 사람인데 법에서 사형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돼요. 적당히 하십시오. 아멘 안 하네. 지나치게 부자 돼도 안 돼요.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까 무섭고, 내가 부자 되어서 하나님 모를까 할까 무서우니까 모세 보고 그만해도 족하다. 적당히 해라. 너 여기까지만 해.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발 벗다시피 내 식구들 데리고 여기까지 시련 환난 죽을 고생 다 하고 돌 맞으면서 왔어요. 저 요단강 가서 한 번만 가나안 땅 밟아만 볼게요. 그만해 족하라. 거기까지만 해라. 그 나머지는 내가 여호사 데리고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일에 우리 민족의 통일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딱 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하듯이 믿음,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이 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순종을 하는데, 마지막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때, 이것도 아멘 한 사람 있네?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아니, 그거. 요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에 조장식 집사님 교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우리 성석교회 우리 교단 전도하러 가가지고 애 못 낳는 3대 독자, 예수 믿으면 애기 낳는다고, 100살 때도 애기 낳았다고. 그런 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기도 좀, 그 전도자가 권사님이 해달라고 했더니 간절히 기도하고 100살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 며느리도 35이니까 3대 독자집인데 아들을 꼭 주어서 대를 잇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한데 아멘 아내 둘이 다,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 뭔데요? 암만 그렇고 말고가 동이요, 동이, 어글이요. 그렇게 하시고 함께. 며느리가 충청도 여자들이 그렇게 거짓말 못해요. 입에 안 나오는데 며느리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애기 난다는데 못하겠어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대신 하겠다고. 아멘 했는데 애가 들었었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서 버렸어. 그래갖고 나온 것이 조장식. 그 집에 이제 완전히 대가 이어져 버렸지. 아들이 둘이니까. 그래갖고 교수예요. 청석교회 아주 유명한 얘기. 아멘 하면 아기가 들어선다니까. 아멘도 믿음이요. 아무나 아멘 하나. 근데 오늘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로마서 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자식을 바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사랑의 조상. 하나님 사랑은 거지 자식 사랑은 아니지. 그런데 자,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내가 삼성에서 그 암 환자가 나 병원에 있을 때 세계적인 암병동을 지어서 개관하면서 제1회 암의 날 심포지엄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 나는 삼성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 중에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암 환자 대표요. 그래갖고 내가 뽑혔다니까. 왜냐하면 목사님같이 췌장, 12지장, 림프전 이 모든 거 다 잘라낸 암 환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인 데서 그 환자들이 다 모인 데 암의 1회 암의 날 나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50분 간증해. 그리고 세계적인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 진단하는 내과 의사, 영상의학과, 섭생하는 그 영양사, 간호사, 그리고 나 그 환자 대표로 6명이 학술대회를 하는데 내가 강사로 뽑혔어. 얼마나 영광이요? 별 대표 선수가 별것도 다 있네.
딱 가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막 원고를 다 외워버렸죠. 그런데 강원기 박사가 내 주치의거든. 세계적인 박사예요. 목사님 미안한데 여가 원불교도 있고 마음의 교도 다 있으니까 절대 목사님 티내면 안 돼. 목사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지 말해. 웜에 막 땀이 그때부터 흘러. 그래갖고 헛소리만 하는 거야. 기도란 말을 해야 쓰겠는데, 기도해갖고 하나님 은혜로 나왔단 말을 해야 쓰겠는데, 그 말하면 안 된다니까. 또 나는 착한 사람이요. 이 나를 초청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요, 목사인데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불교 다니는 사람은요, 절에 가서 기도하든지요, 하늘에다 빌고 이렇게 하든지요, 또 목탁을 치든지, 마라바냐 발타야 옴도로모모 색시공, 이게 그 유명한 그 뭐 있어, 반야신경. 내가 어렸을 때 불교 다녔거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웃기는 웃지.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렸어. 나 예수 믿고 여러분 알아서 할, 예수 말하려고 땀을 철철 흘리고 거기서 도망치듯이 와갖고 지금까지 삼성병원 앞에도 안 가지 않습니까? 왜? 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고 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소크라테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했던 아레오고바 강단에서 이 설교를 했거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숨쉬고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 50분 동안은요, 나는 지옥도 그런 생기욕이 없어. 나는 차라리 지옥 가서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러 가면 지옥에도 가서, 아니 지옥에는 안 가. 그래도 지옥 가서 이거 하고 다니면 주님이 거기만 계시면 가서, 아무리 나를 세계적인 암 치료받는 환자로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별걸 다 한다, 예수 자랑한다 해도 예수 말 없는 한 시간은요, 숨쉬지 않는 한 시간이에요. 예수로 숨쉬고 살아. 예수로.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나 아파 보니까 아내 암병인 줄 모른 줄 알고 일주일 전에 주님, 내 아내가 암이 걸리고 나도 암으로 이렇게 아직도 후유증이 있고, 목사가 뭔 일이며 교회에서 매달마다 우리 생활비 주거든요. 그것이 뭔 일이며 자동차도 주고요, 기사도 다 주고요, 사례비도 주고 보너스까지 다 주고요, 집도 다 주고요, 바닷가에다 살라고 집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것 없어도 살지만 아내 없어도 살아. 여기 아내 없이, 남편 없이 얼씨구나 한 사람도 많아. 예수 없이 못 살아요. 모리아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봐. 하나님, 새끼 없어도 살아. 그렇게 귀한 자식이. 아내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저는 죽어서 미쳐갖고 아내하고 꼬집고 막 밤에 잠자다 목을 졸라볼지 몰라. 이 미친놈 죽여버려야 쓰겠다. 나는 다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요. 주님 없이 못 살아. 예수만큼 귀한 거이 어디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 미드라시 그 유대인이 해석하는 해석집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들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다. 그럴 때 이삭이 아버지 저를 지금 묶어주세요. 어설피 묶으면 내가 도망가 버려요.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도망 안 가고서 본능적으로 내가 눈 감을 테니까 지금 묶어주세요. 그런 대목이 나온다고. 그래 이삭을 다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눈 감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요 지휘하신 장로님이지 집사서 집사님 일어나 봐요.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자식을 그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라 하고 이렇게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이고서 확 죽이고서 얼른 대답해요. 빨리 죽여요? 천천히 죽여요? 앉아요. 아니 여기보다 더 대답을 못하네. 어때 빨리 죽여요? 천천히 죽여요? 그럼요. 군대 가서요 적진이 쫓아오는데요 내 친구가 여기서 총 맞고 쓰러져 못 살아. 그러면 걔를 살려놓고 가지 않습니다. 적들에게 농간당하니 내가 사랑하는 자의 눈물 머금고 죽이고 와요. 빨리 죽여야 돼. 이제 알고서 미안해요. 머리는 무지하게 고도로 발전됐는데 그쪽 부분은 굉장히 안 해봐서 모르지. 경험이 없어. 자식을 팍 찔러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스피드가 얼마나 빨리 죽이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스피드도 봐야 돼. 팍 찌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게 퍼포먼스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찌르는 손이 1mm나 남았을까 할 때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 너의 순종이 99% 100%예요. 딱 잡아. 그러면 애기 있어 없어? 애기 1살짜리 있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1살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오거든. 달려와요. 아빠 앞에 와서 꽉 엎어져. 그러면 코도 깨지고 이런데 다 깨져. 그러면 아버지가 자빠지는 애기 속도가 빠르나 아빠가 가서 탁 붙잡는 속도가 빠르나요? 진짜 아빠다. 우리는 경험해봤어. 자식이 아빠야고 하면 자빠져. 자빠지는 속도보다도 내가 가서 붙잡는 속도가 빨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요. 손장로님, 하나님 손이요, 손. 하나님 손. 여러분 쓰러질 뻔했을 거야, 장로님도. 다 회사도 쓰러질 뻔해. 하나님의 속도가 더 빨라. 내가 아파서 온몸에 다 퍼져가요. 무섭게 아주 빛과 같이 온몸에 이 암균이 세포의 전체가 머리뿌리지 퍼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은 손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 소망, 사랑, 순종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모리아에서 하신 말씀, 우리 보고 축복받으라고 하신 말씀, 갈보리에서 하신 말씀, 우리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 용서해야 내가 복이 되고 용서 못하면 내가 암병이 걸리고 내가 더 상처가 크고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이걸 갖고 가야 아브라함이 눈이 떠. 그때까지 몰라도 안 보이던 어린 양이 숲 속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 가야 여호와 일의 축복이 거기 가야 돼. 할렐루야.